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예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복음, 가스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모인 다음에 흩어져서 뭐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꾸 잊어버려요. 모이는 거에 익숙해지거든요. 모이는 거에. 내가 모였으면 다 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인 이유가 뭐예요? 모인 다음에 흩어져서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모이기만 모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으면 절반밖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절반밖에. 우리가 모였으면 흩어진 우리의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칼럼 읽어보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라도 가서 너희가 서 있는 곳 말고 땅끝까지라도 가서 뭐가 되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닥터가 되고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이 커서 아니면 좋은 잡을 가지고 뭐 교수가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가운 한번 입고 싶어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터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서 돈 잘 먹고 잘 살게 많이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증인되는 삶을 제대로 못 살면 죄송한데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마지막이 다 뭘로 끝나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걸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지막 말씀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외우시죠? 다 외웠잖아요. 우리 이미 다 외웠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마가복음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시작. 보지 마시고 시작.
이게 마지막 절은 아니에요. 근데 16장 마지막 예수께서 이거부터 하시고 끝내시거든. 오늘 우리가 외운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있어요. 유대사회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짓 증인은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은 어떻게 해요? 그가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그에게 잘못하려고 했던 그대로 다 갚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가 당한 모든 것이 거짓이면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거짓이라면 내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걸었다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봤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1952년 독일 빌링헨에서 국제 선교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교 신학자의 칼 바르트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어쨌든 모이게 됐는데, 이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들어보셨어요? 하나 알아두세요. 라틴어입니다. 미시오 데이. 따라해 보시죠. 미시오 데이. 여러분이 나가서 선교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선교란 뜻이에요. 미시오 데이 라틴어인데, 미시오는 미션을 말하는 거고 데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죠. 대가 우리가 이제 라틴어가 이제 뭐 소유격 뭐 이렇게 뒤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데 데이가 이제 그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 보통 데우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시오 데이가 하나님의 선교란 뜻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 어디 가서 이 말씀 하시면 여러분 절대 인정을 받아요. 보통 이 교회 사역에서, 선교 사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 미시오 데이입니다. 막 이러면은 우와 잘하네 뭐 이런 거예요.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선교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거를 빼고,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를 하려면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선교할 수 없어요.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막 그냥 선교하자? 그럴 수 없어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진짜로?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말을 하죠. 또 사람이 필요하다 말을 하죠. 뭐 건강이 필요하고, 뭐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해외 선교를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실제 준비하면서 실제적인 것들이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준비는요, 여러분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이 평강이 없고 교회가 평안이 없으면, 평강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유대인들은 처음에 샬롬을 외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파송 문구 앞에 평강을 붙이거든요. 그냥 한 구절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기 전에 너희에게 꼭 평강이 먼저 있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평강이 필요하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불평이 있는데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교를 하려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돈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 그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 니카라과 선교를 하는데 이제 캐나다 모 교회가,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모 교회가 교회가 많이 싸웠대요. 근데 선교하자고 주변에서 쫙 그러니까 갈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던 사람들을 어쨌든 데리고 선교지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기만 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데가 이렇게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다 권사님들이 헌신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화목해졌대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위쪽에 있는 교회, 거기도 말할 수 없으니까 모 교회가 같은 지역에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하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선교를 하려니까 뭘 써요? 교회 돈을 쓰죠. 교회 돈 많이도 안 썼대요. 각자가 간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갔으니까. 근데 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간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교회를 나중에 분란을 일으켰을까요? 안 간 사람들이. 나는 못 갔는데 지들만 갔다 왔고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가, 이 두 패가 싸웠대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선교 쉽게 생각한 목사님 큰일 납니다. 아니 안 간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교회 돈 썼다고 많이도 안 썼는데. 희한하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선교비 썼다고 싸우는 거예요. 선교비 썼다고. 왜 니네만 갔냐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못 갔으니까 당신이라도 갔다 오시오 하고 돈을 줘야 될 판인데 내가 못 가니 돈을 줘야 되잖아요. 못 간 사람들은. 나 대신 수고하고 오시오. 나는 돈으로 때울 테니 당신은 시간과 수고와 땀으로 채워주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거꾸로 하네, 거꾸로. 뭐가 없어서? 교회 안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파송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너희에게 꼭 뭐가 있어야 된다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평강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가 이유를 들어서 갈등하고 선교 때문에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선교하려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교 갔는데 자녀가 다쳐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냈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다쳐봐요.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하다 우리 아들이 다쳤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하고 수하겠습니까? 선교지 가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냐하면 열악한 지역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 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싱가포르 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 한인교회 하나를 빌려서 거기 이제 생활관에서 잠깐 잤거든요. 아이고 같은 날 한국의 큰 교회에서 애들이 단체로 온 거예요. 옆방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이놈들 얼마나 노는지.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목사 3명이 더 시끄럽게만.
그리고 이제 주로 화장실에서 씻었는데 그 조그만 세면대 하나에서 막 아침에 씻는데 애들이 뒤에 줄을 서 있잖아요. 얘들아 좀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가는 배를 딱 타러 갔는데 거기 있던 애들 중에 2명이 바닷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죠.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목사가 선교 간다고 했다가 애들 죽이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헌신과 함께 여러분 내면에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풍토병에 여러 가지 아프죠.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 하다 싸워요? 놀랍게도 선교를 하다 싸우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놀랍게도 거룩한 일을 하면서 싸워요. 교회는 싸워요. 왜 선교하냐고. 선교는 주님의 명령인데 왜 선교하러 가냐고 이러고 싸워요. 왜 선교에 돈 쓰냐고 이러고 싸워요. 희한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희한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선교하라고 했는데 선교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고 했는데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교회가 평안이 없어서, 평강이 없어서. 제가 아는 그 교회는요 전혀 잡음이 안 났어요. 지금도 거기에 아이들을 지금도 똑같이 보냅니다. 2명이나 죽었는데 계속 보내요. 변함없이 보내요.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2번째죠.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선교를 하려는 개인과 교회에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평강과 결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소명이 없이 하면은 재미로 가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 경험 삼아서 한번 가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무릎이라도 하나 깨지거나 발목이라도 삐면 시험 드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인카네이션이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려면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시오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 가려면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평강과 소명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요. 평강이 있고 소명이 있다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 능력,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각자의 능력으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평안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소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 교회 꿈이 제가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선교지를 많이 다녔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한 반년, 러시아, 그 다음에 제가 캄보디아, 싱가포르, 또 다른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를 참 많이 다녔어요. 러시아 가서는 여자 교도소도 가서 찬양하고, 선교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정말 교회는 그걸 위해서 모여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배라고 띄워놓고 뱃놀이 하자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배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과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하시죠. 평강이 있어야 된다. 크게 따라하시죠. 평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된다. 따라하시죠. 소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크게 따라하세요. 시작.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한국인의 피에 선교의 피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인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그러니까 이 피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선교의 피가 그 속에 다 흐르고 있어요. 교회가 아예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급히 전파돼야 되죠. 여러분, 한때 한국이 전 세계 선교 2위였습니다. 1위가 어디였을까요? 미국. 2위가 한때 전 세계 선교 2위였어요. 2위 한국이.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대요. 허수가 빠지고, 실질적인 허수도 많이 빠지고. 한국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6위까지 막 떨어졌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교회들이 이제 어디에 관심을 안 둬요? 선교에 잘 관심을 안 둬요. 그 교회들마다 보면 알죠. 어디에 관심을 안 둬요? 제가 선교비를 늘리자 그러면 교회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답을 안 하세요. 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좋아해야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쓸 돈이 줄어드는데 이러면 선교가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선교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놀랍게도 한때 2위였던 나라가 지금 6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종말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인을 들어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말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잘 다급할 때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왜 선교에 많이 쓰나 고민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를 잘해요? 일을 잘하죠. 그 몸속에 뭐가 흘러요? 빨리빨리의 피가 흘러요. 빨리빨리.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빨리빨리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빨리빨리가 되게 부끄러운데 지금요 4차 산업이 들어오고 이 빨리빨리가 얼만큼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때는 경제 2위였던 일본이 빨리빨리 못해가지고 지금 뭘로 보내는 거예요? 문서를 다 뭘로 보낸대요? 팩스로 보낸대잖아요. 아직도 팩스로 보낸대잖아요. 그리고 도장 딱 찍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도장 없애라고. 다 과장부터 부장까지 도장을 다 찍어야 된대요. 근데 코로나 때 출근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근 안 하고 있다가 서류 받으러만 도장 찍어가지고 가서 받고 또 집에 가고 또 출근해갖고 도장 찍고 받고 집에 가고.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본인들 놀랍게도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국 사람들 들으면 놀라요. 몇 %인지 아세요? 6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스마트폰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한국인들은 몇 %? 95%. 할머니들까지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속에 이 빨리빨리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빨리빨리해서 어떤 인터넷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보면 안 돼요. 뭐만 눌러요?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인데 뭐만 누른대요? 닫힌 버튼만 누르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그 위에 필름을 붙여놨대요. 무슨 반지, 바이러스 방지. 뭐만 다 이미 지워졌대요? 닫힌 버튼만 다 지워졌대요. 한국인들이 알 수 있는 게 커피 자판기. 한국인들인지 아닌지 외국인들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서 있으면 저 사람이 한국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자판기. 커피를 딱 눌러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한대요? 커피가 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손을 딱 집어넣는데 분명히 커피가 나오면 뜨거울 텐데 그걸 잡고 있대. 다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들은 여러분 외국 남자들이 가끔 놀랜대요. 남자들 화장실 들어갈 때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 여자들 잘 모르시죠? 한국인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보통 지퍼를 내리고 들어갑니다. 화장실 문을 그러니까 화장실 저기를 서서 내리는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딱 그 입구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간 것 동시에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지퍼를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이거 올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올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안 그러신 것처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깐난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나오면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 다 천천히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알 수 있죠.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아직 활주로에 내리지도 않았는데 다 서가지고 서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다 일어나죠. 근데 나가는 속도는 똑같아요. 왜냐면 막혀가지고 앉았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무슨 위급한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못 기다리고 한국인들은 짐을 내리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메고 10분을 벌선을 하니 있더라도 앉아서는 못 기다리죠. 내가 10분간 벌을 설 수는 있으나 가방을 메고 앉아는 못 있겠다.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죠. 여러분 사탕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는 저는 끝까지 녹여먹는 사람을 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가 반드시 아작 깨먹죠. 놀라운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한국 국제전화 코드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국제전화 전화금 국제전화 코드가 뭔지 아세요? 8이에요, 8이. 우연이 아니, 이게 우연이 아니. 여러분, 전화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8이 한 다음에 눌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 몸에 이렇게 빨리빨리의 피가 흐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선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뭐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게 한국이 전 세계 선교 2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문제도 일어났죠. 선교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어쨌든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죠.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사고 많이 납니다. 뭐 좋은 사람만 가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빨리빨리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 이 빨리빨리가 언제 역사돼요? 4차 산업. 4차 산업이 시작되고는 이 빨리빨리가 전 세계 지금 넘버원이잖아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전 세계 지금 넘버원입니다. 아시죠? 미국 마이너스 30% 했다가 최근에 다시 뭐 30% 성장했다고 하는데 뭐 대선이라 믿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국이 거의 마이너스 1%잖아요. 전 세계 1위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삼성전자나 스마트폰, 세계 인터넷, K-팝, K-드라마, 인터넷 이쪽이에요.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빨리빨리의 속도로 5G를 막 세계에 뿌리면서 여기에 뭐만 실으면? 복음만 실으면 이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놀래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게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직접 가서도 하고. 우리는 빨리빨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잖아요. 건설 일을 해보세요. 전 세계 건설 일이 어렵다고 하는 건 한국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죠. 이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는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못 가지만 대신 내가 이걸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테니 네가 가달라.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우선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이제 나중에 파송하고 직접 가는 선교사도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아프리카를 갈 때 교회에서 파송식을 해줬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였지만 한 명 청년을 보내면서 교회가 파송식 해서 보냈어요. 우리가 너를 아프리카로 보낸다. 잘 다녀와라. 그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들이 이제 언젠가 나중에 직접 가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외쳐지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